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8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는 때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한 달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 식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일 우리에게 있는 제단 이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제단에서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즉 구약 제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가축의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단에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할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13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받아서 13절 이하로 넘어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쳤으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제단에 뭔가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물을 바쳐야 한다. 지난주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쳐야 할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13절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이 고난을 받았는가, 얼마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 참 부끄럽게 한이 없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쳐야지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그런 제물 외에 우리가 바쳐야 할 제물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차 올 것을 찾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가 제단에 올려드릴 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즉 영구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영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초로 인생이라 일장춘몽이라.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위태로운 이슬처럼 이렇게 존재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잠깐 꿈꾸는 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씀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 10년이 가고 금방 20년이 가고 지나고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주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에는 박해가 사라지고 이제는 거꾸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고 인정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꽃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로마가 곧 하나님의 도성이다,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30년 지나면서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20-30년 지나면서부터 로마가 이교도들의 침공을 받아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로마가 함락당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얼마 후에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다음 가는 교회의 스승으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제목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논지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멸망당한 로마 제국의 터 위에 수십여 나라들이 들어섰고 오늘날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 제국 위에 세우신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도 불과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아주 영원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영원히 있는 것 같고 안 없어질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주 만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우주가 변화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발을 딛고 영원할 것 같이 이렇게 딛고 사는 이 땅들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장차 올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그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이 천국을 대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물질에 대한 자세에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에도 인격이 있다,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이 돈의 투영이 되어서 그 돈이 좋게도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돈을 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써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쓰면 얼마나 건강하게 바르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자세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바른 자세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고 한 양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소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쪽에 힘을 쓰고 있는데 10월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포도나무 장학금을 헌금을 해서 모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2년, 3년째 올해 쓰면 3년째인데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적거나 많거나 간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목표를 두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광고를 냈는데 헌 금액을 얼마나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목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아야 우리 목표가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그 장학금 받는 학생들만 불러서 장학금 주는 이런 간단한 식만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축제 형식으로 해서 성황 위에 하나님의 이런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자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김포에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으로 교회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팀이 있는데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기쁘게 같이 참여하시겠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 수준 높은 찬양으로 이렇게 처음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열도록,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꽤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도 이참에 한번 좀 같이 와서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학생들에게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초청장을 학교 앞에 가서 주면서, 그런데 그냥 안 믿는 애들이 찬양 들으러 오라 이러면 올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도서 장학금을 주자, 이런 마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하면 좋을까, 티켓에다가 오면은 이 티켓을 가지고 오면은 추첨해 가지고 도서 장학금을 준다. 얼마면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주면 좋겠습니까? 한번 좀 정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는 10만 원짜리 한 몇 개, 5만 원짜리 한 몇 개, 와 이거 가볼만 하다,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한 60명, 70명, 80명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도 들으면서 또 장학금 주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지게 하고, 자기들도 혹시 나도 될지 몰라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10만 원 도서 장학금 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셔가지고 이런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모든 삶의 계획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듣는데 뭔 얘기하면 사업 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느 도시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만큼 이익을 남겨가지고 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니까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뭘 듣고 싶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있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하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소의 백성들에게는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초점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아 이삭하라. 네, 이삭하는 게 뭐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세상에 조건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야곱아 이거 하라. 예, 그 하는 목적이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데 그거 준비하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단에 올려드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제물을 바치며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아마 기쁘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날 준비도 잘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계속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그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단에 올려드릴 것은, 제물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실까 봐.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저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해 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도자들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이런 인도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펴보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해가 되고 또 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 생각과도 다릅니다. 내 생각은 전혀 반대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복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자기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17절에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인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청산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이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님이 세우신 자라. 본인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성도님들도 이런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맡은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무거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말해야 할 때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는 진리를 촉구할 수 있다. 즉 예리한 책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권위를 부여받은 인물임을 기억하라. 다만 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좋다. 만일 그렇다면 그를 무시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를 비난하지 말라. 그는 주님과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그를 무시한다면 바로 주님을 무시한 것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그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의 감정을 배려하느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현재의 사소한 고통을 면케하려고 치명적인 질병이 고질화되도록 버려둔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잔악한 행위다. 그 병은 현재 모면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복종하는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잘 알아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목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양떼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목자의 100% 책임입니다. 목자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양떼가 따르지 않으므로 양떼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양떼의 책임입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 목자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잘해 주시고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 일을 섬겨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집사님은 제가 어떤 부탁을 할 때 여러 해 동안 쭉 이렇게 두고 보는데 한 번도 못한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일을 맡길 때도 갈등이 생깁니다. 막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맞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 하고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답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일 맡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야 할 중요한 제물이라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제단에 올려드려야 할 제물,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물입니다. 이게 있으면 다른 제물들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욕을 본받아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제물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잠시 사는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두는 믿음 생활의 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아멘으로 따르는 순종과 복종의 제물입니다. 이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제단에 항상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